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1969년도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날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에 빌과 글로리아라 불리는 두 고등학교 선생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음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음악 사역에 헌신하고자 학교를 사임하고 미래의 사역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던 탓인지 작곡도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건강도 여의치 않았고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은 채 1970년도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부가 남편의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사무실 앞에 이렇게 도착하여 주차를 하다가 주차장 한 구석 그 으깨진 아스팔트를 헤치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파란 튤립들을 이 아버지가 보고 이 부부에게 말합니다. 저 튤립들을 봐라. 그렇게 소리치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놀라면서 화답합니다. 봄이 오는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들이 그 가정에 바랬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자기 가족이 어떻게 헤쳐가며 살 것인가를 기도하던 이 여인 글로리아의 마음속에 한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기 주님의 임재의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감동으로 그녀는 붓을 들어 노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곡했던 글로리 게터의 이 곡에 얽혀진 배경입니다. 원래 이 노래 제목이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살에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뒤앞길을 돌아보면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사귀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아주 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과 그 능력과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왜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하는지, 그럴 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에 이 필요한 자리가 바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리일 때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오늘 성경은요 이 엠마오로 향하는 터벅터벅 길을 걷는 이 두 제자의 실망의 현주소, 그 낙담의 이 현 모습을 이 한 말씀에서 놀랍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십시오. 엠마오가요 예루살렘 서쪽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동쪽은요 생명의 자리, 밝음의 자리, 긍정의 위치, 해가 뜨고 생명이 시작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지금 서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맞춰지고 모든 것이 종말을 이루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서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절망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엠마오는 실제로 예루살렘보다 높이가 낮았어요. 높은 곳에서 지금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정상의 자리에서 예수를 기대하고 큰 성공과 확신을 기대한 그 높은 자리에서 지금은 모든 기대가 사라진 첫 절망의 낮은 곳으로 초박초박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늦은 오후예요. 태양이 아침부터 활짝 떠올라서 모든 생명에게 빛을 선사하던 그것을 탐마감하면서 쓸쓸히
석양으로 쓸쓸히 내려가고 있는 이 시점.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겪고 있던 그 마음의 상실감과 어두움을 삼중의 이미지로 누가는 묵묵하게 담담하게 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이 지금 마음속에 느꼈던 그 상실감, 절망감, 희망 없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실망을 넘어서 절망한 두 사람에게 지금 그 옆에 누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긴 실망과 좌절의 길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못 알아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로 지금 우리의 모든 상실과 절망의 순간마다 내가 보지 못할 뿐 그 옆에서 말없이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너무 이상합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로 오해했고 지금 나오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면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들에게 소망과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막상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에도 못 보는 겁니다. 뭔 말씀입니까? 기대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기대한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마음이 없는 곳에는 눈을 아무리 바라봐도 그게 안 보여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어느 밭에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 뭔 말입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앞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본다는 게요,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서양 사람들 시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은 카메라 렌즈와 같아가지고 뭐든지 다 그대로 본다. 그런데 우리 동양의 선조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눈이 아무리 뭘 쳐다봐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의 기대의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봐도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위대한 통찰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보고도 못 보냐?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까? 바로 제자들이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파국이 이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거대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 물리를 육지처럼 걸으며 손을 대자 문둥병이 낫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그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암울함에 일렀던 그런 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죽으셨지만 주께서 다시금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뚜벅뚜벅
절망의 길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 1장에 예수님 부활하는 중에도 제자들이 무엇을 질문하냐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민족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안타까움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그 너무나 열악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전 국민의 그 역사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 독립을 얻게 하고 이 핍박된 삶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생각만 원체 깊이 박혀 있는 바람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다 까먹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앞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전할 때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지식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사제 성인으로 말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제 성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사제 성인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구세주시고 우리 영혼을 능히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예수님을 자꾸 사제 성인으로 얘기를 합니까? 죽음의 문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석가모니의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니르바나를 아십니까? 산스크리트로 니르바나가 열반이에요. 열반. 당신은 열반을 아는가? 해탈을 아는가? 그러니까 니르바나가 있고 말고.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석가모니가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그 니르바나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방편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공자에게 선생님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다 겸손한 이야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요, 내가 아는 게 딱 하나 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 하나만큼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세계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드러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음의 문제, 생사여탈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서 우리 주님만큼 확실하게 이 말씀하기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다면, 이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부활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붙드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도 못 보는 그런 안타까움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 제자들 보십시오. 길을 터벅터벅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계신데도 우리가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언제나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제가 늘 하는 말씀,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실 줄 아십니까?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해집지 않으세요. 우리를 강하게 설득하고 설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해집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 이 부활의 주님, 우리 절망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무 나로 꽉 차 있을 때 그게 안 보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요, 아무 때나 함께 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최소한의 믿음의 조건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오십니다. 이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 하면, 여기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뭡니까? 이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좌절하는 제자들이요, 입을 깨물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무슨 말 하냐?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면요, 말 안 합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그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만의 기대가 있고 일만의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즉, 이 두 제자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작은 뭔가의 소망과 기대가 여전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은 바로 그것, 아직까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 구원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뭔가 신뢰를 붙들고 있다는 게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아예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비판하고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어느 누가 예수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거든, 여러분, 그 사람 감성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귓속으로 들어요.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엠마의 두 제자에게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소망과 기대가 끝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뭔가를 희미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지만 뭔가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너무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격려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이렇게 두 제자들처럼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나눌 수 없어요. 힘이 빠지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되지 못할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런 믿음의 대화를 이어나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 이것도 없으면 예수님 거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함께 말을 덧붙이니까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그 어렵고 절망하는 순간 내 모든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확신과 축복을 붙들고 의심하면서도 실망하면서도 이야기하는 그 도중에 주님이 힘을 풀어 넣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요한 웨슬레가요, 처음부터 위대한 사역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워낙 유명한 지성인이다 보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선배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그 선배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가라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가의 작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설교가 아닙니다.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그냥 인도자가 읽었어요. 그걸 예배의 일환으로 읽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거기서 성령의 체험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완전히 와닿는 은혜가 그때 그에게 있었어요. 어떤 미국의 한 목사님은 자유신학의 영향으로
신학교육을 잘못 받아놔가지고 목사가 되었어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 고민이 됐습니다. 순환주간을 앞둔 토요일날 많이 괴로웠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토요일 이제 자기 교회 주부를 이제 다시 한번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그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본인이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딱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 옆에 누구 이름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주보에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설교자 자신이 확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 죄가 확 들어오고 거기 손베개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됩니다.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붙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예배의 숫자만큼 성경 공부를 하는 숫자가 적을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고 우리 신앙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했다는 이 사실 앞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엠마오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요, 지금 주님을 지금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이 제자들은 면면이 별로 훌륭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기둥 같은 12사도가 있었고 70인의 전도대가 있었고 온갖 사랑을 다하는 여성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남은 엠마의 두 제자는 사실은 우리의 관심 밖에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별로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기록 중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많은 구절은 여기가 유일하고 독보적이에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우리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요. 나 별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방대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또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낙담해서 주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아주 불충하게 길을 가는데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난 것 없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지 못해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요,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과 실망이 있는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시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가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못 보던,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못 보던 그런 실망과 좌절의 자리마다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온전히 뒤집어 넣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해 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은 그들의 모든 기도, 그들의 모든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들의 모든 이상이 철저하게 뭉개진 트라우마의 장소인데, 이 은혜,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했더니 그 기억하기 싫은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역자들로 이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우리 희락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망의 자리,
절망의 절에 우리 홀로 이 인생길 걸어간다고 하는 이 괴로운 자리에 우리가 못 볼 뿐, 우리가 들리지 못할 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눈을 가로막는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 선입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로 모든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힘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손을 놓지 않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